네,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정체성 리셋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재밌고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크게 4가지의 영적인 지형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살아남는 것, 또 두 번째로는 홍해에서 살아남는 것, 또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모압 평지에서의 살아남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애굽에서의 핵심은 애굽에서 살아남는 것의 핵심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풍요롭고 최고의 좋은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이 몸이 고달파도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동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노예로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을 출애굽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은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말씀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나아가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 모습이 끝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끊어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네, 이제 네 번째로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관문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은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넓은 땅이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실제로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120살의 삶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 가나안 부근에 도착한 것은 이번 모압 평지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훨씬 이전에 더 도착을 했었죠. 무려 38년 전에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였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뼈아픈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38년을 떠돌게 명령하셨죠.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12정탐꾼 사건이죠.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1년 3개월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들이 딱 두 가지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의 좋은 소식,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죠. 먼저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가 막히게 비옥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싱그럽던지 장정 2명이 이 막대기에 메고 겨우 가져왔을 정도로 이 포도송이가 참 탐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도 참 큰 환호를 한 것이죠. 내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의 인생도 끝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드디어 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 여러분이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 아낙 자손의 이 모습, 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하던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땅이고 그곳에 있는 열매가 싱그럽지만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이사야 40장 22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메뚜기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나안 족속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을 본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참으셨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성을 높일 때도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동자들을 징계하셨지 백성 전체를 모두 멸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화를 내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동안이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그 신앙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겨주는 것이 이 출애굽 여정의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심겨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 왕국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 박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세워주는 여정이 이 출애굽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치 자신의 자녀를 안아주는 것과 같이 나 여호와가 자녀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들의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들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가나안 앞에서 이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가 떨리신 것입니다. 이 메뚜기 정체성은 자신을 낮추고 단순히 이 현실이 무서워서 난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낙심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메뚜기라고 한다면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뚜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이 메뚜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이 메뚜기 정체성은 크나큰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메뚜기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배경이나 스펙을 의지하는 모든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배경이나 스펙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태도가 바로 이 메뚜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니게 될 때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부모님 두 분 다 평신도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보니까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라서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를 구함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도 뭔가 부모님께서 목사님이 아닌 나를 보면서 뭔가 주눅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목회자 아버지의 집안이었고 그것에 굉장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창훈아, 목회자 세계에 계급이 있단다. 그 목회자 세계에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는 성골, 장로님의 자녀는 진골,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는 해골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에 다니다가 참 웃기게 좀 우스갯소리로 알게 된 사실인데 참 유치하기 짝이 없죠?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말하고 다니는 그런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배경이 없어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의 한 사람,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둘 다 영적인 눈과 시선에서 보면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메뚜기 정체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골 중에 최고의 아웃풋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논리면 예수님도 해골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아버지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내 정체성 안에 심겨두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너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똑부러지게 알고 알찬 세상을 뒷배경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조금도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그 인생이 훨씬 더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기양양해주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이 규정 지어주는 정체성,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다고 깊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의기양양해지고 당당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 더 깊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을 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패배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의 이 패배주의를 부정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의 보호자, 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라고 말하는 이 그들의 보호자가 원어적인 단어로 그림자,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이 중동의 환경에서 그늘은 그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길을 가는 곳에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에서 표현하기를 이 아낙 자손의 보호자, 그들의 보호자, 이 그늘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갈렙이 분명히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인 아낙 자손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해 보이고 거창해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서 떠났고 그들의 생명 덮개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 갈렙이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 모압에 마주했을 때도 갈렙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 현실에 두었었습니다. 아픈 현실들. 그런데 이 갈렙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렙이 이방이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를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나스는 에돔 지역에 속해 있었던 이방 족속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갈렙이 이 잡종 안에 속해 있었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순간이죠. 순수 혈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중요한 순간일 때마다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족 속에 속해 있었다가 합류했었던 이 갈렙은 그 누구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이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그 영을 원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 이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갈렙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졌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또 홍해를 마주하고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그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기적에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소비했던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기적, 역사, 이면에서 능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이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탈출한 이스라엘의 백성 이야기라 읽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들고 이 사건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 보아라. 피가 흐를 것이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집 문설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요, 죽음의 바다, 뒤에는 애굽 장군들, 어느 곳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턱, 이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을 세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심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죽음의 바다에 영원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 이 만나는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만나입니다. 이만큼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매일에 자족하는 그 삶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떡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집니다. 막대기에 달려있던 노뱀과 광야에 사워져 있었던 이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든 사건들, 이 출애굽의 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계신 예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그것이 거대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악자손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든지, 저 넘어야 할 성벽이 얼마나 두텁던지, 때로는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조롱과 아픔과 멸시로 인하여서 내 삶이 두렵고 낙담해 있을지라도,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겠다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무너지고 낙담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본질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다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체성 리셋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된 세상에 거울 삼아서 난 이런 존재인가 봐,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우리를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현실도 다른 사람도 심지어 내가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살 만큼 지극히 사랑스럽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 안에서 그 행복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이 우리의 삶의 여정,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정체성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이 메뚜기 정체성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작고 초라한 메뚜기를 여겼던 그런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스펙과 지위, 배경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연약함이 혹시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메뚜기 정체성을 타파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갈렙에 임하였던 그 다른 마음, 그 다른 영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갈렙이 영의 눈을 들어 현실을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갈렙에게 부어졌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인들을 향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찬란한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영을 부어주시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